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부터 3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 말씀까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잡히실 때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릴 거라고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책망하거나 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행하신 말씀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과 행위는 메시아로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예수님의 잡히시고 팔리시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은 30세겔에 팔릴 것이라는 것과 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라는 것과 또 이렇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라라는 예언도 스가랴 선지자서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빌어서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시면 나머지 그를 따르던 목자를 따르던 양떼들은 흩어질 것이다. 흩어진다라는 얘기는 이제 주인이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이제 뭐 도망가게 될 것이고 또 자기 원하는 대로 그저 떠나게 될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언 때문에 흩어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아시고 제자들이 부인하거나 혹은 이제 도망하거나 혹은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미리 말씀하신 것이지 제자들에 대한 미움을 표현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살아난 후에 너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말씀은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들의 고향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로 가셔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책망과 비난이 아니고 미움이 아니고 이제 그들을 다시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흩어진 자들의 마음, 목자를 잃은 양들의 그 심정을 헤아리셔서 그러나 이제 그들을 가서 다시 모으실 것이라는 얘기, 또 전과 같이 예수님을 그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희망, 소망. 예수님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목자를 치는 것이 치임을 당하는 것이 그들에게 끝이 아니라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속도 모르고 제자들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제 그런 말들이 예수님에게는 뭐 그렇게 큰 위로가 된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예수님께서 큰 위로를 삼으셨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이제 그렇게 말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예수님을 끝까지 버리지 않겠다는 어떤 뭐 단결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건 아니고 말씀대로라면 너희들은 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들을 다시 모을 것이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소망,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게 끝이 아니다. 너희들에겐 절망이 아니다. 끝이 아니다. 실패가 아니다라는 그런 희망을 계속 이제 불어넣어주고 계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그 다음을 이제 바라보시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은혜는 참 끝이 없다라는 것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누군가 우리가 정말 중요하고 힘든 순간에 우리를 버리거나 또는 우리를 부인하거나 이러면 뭐 호언장담하다가도 약속을 안 지키거나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배반감을 느껴요. 그리고 이제 다시는 그런 사람하고 다시는 내가 교류하지 않겠다.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않겠다. 사실 그를 감내할 만한 그 마음이 뭐 인품뿐만 아니고 믿음뿐만 아니라 이 몸도 감내를 못해요.
그런 분들을 보고 산다는 자체가 너무 우리에겐 고통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우린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걸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기도 전에 아시면서도 품어주시고, 그 다음에 한 후에도 내가 너희들을 여전히 사랑할 것이며, 내가 살아난 후에도 너희들을 여전히 만날 것이며,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가서 기다릴 것이다 라는 것이, 제자들이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매몰차게 우리를 몰라주시는지 그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나중에 이제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확인할 때,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닭이 3번 울 때 그것을 확인했을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자괴감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다고 하는데, 얼마나 그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지지 않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소생할 수 있었던 것, 다른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로 가서 갈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언제나 살아날 수 있는 말씀을 주시지, 좌절과 절망으로 죽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네가 너희들이 나를 배반했다고 부인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이라,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의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좌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지만 나는 그렇게 못 살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를 뒤집는 일도 나는 많고, 또 하나님께 약속한 일을 내가 안 지키는 일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 주님께 나와야지, 그것을 핑계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영원히 등을 지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그것을 모독하는 일밖에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충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심을 이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언제나 예수님의 풍성한 그 다함이 없는 은혜와 사랑과 그 자비하심에 기대서 혹이라도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지라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더 커지는 그런 믿음 생활을 가지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께서 아시는 고로 하나님 그것까지도 용서하시고, 그것까지도 받아주시며, 그것까지도 헤아리시고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심을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하나님 또 그 사랑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어떠한 일에도 순간에도 어떠한 상황에도, 때로는 하나님 불같은 시험 같은 연단에도 하나님 금과 은같이 연단되어서 나타날지언정,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작다, 주의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떠났다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후까지도 생각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하나님, 어린아이가 그 부모에게 달려와 안기듯이 하나님 울면서도 그 앞에 오듯이 우리에게도 그 같은 마음, 천국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